오래전에 미국에 윌리엄 헐스트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신문사 편집인이었고 게다가 고미술품 수집광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구라파 쪽에 왕가에서만 사용되었다는 아주 소중한 도자기에 관한 소식을 듣고 탐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도자기를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 찾아다닙니다. 흔적을 찾아서 한참 탐색을 하게 되는데 나중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얼마의 돈을 지불하더라도 그 돈이 얼마가 될지라도 이 도자기를 반드시 내가 찾고야 말겠다. 그런 간절한 열망, 열정이 그의 마음속에 불타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한참을 더 찾아왔는데 나중에 소문을 듣게 되는데 한 정보가 들어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미국에 있는 한 사업가, 그는 언론인 출신인데 한 사업가가 그 도자기를 이미 벌써 전에 사갔다고. 그래서 미국으로 건너와서 다시금 그 사람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찾아 헤맸는데 그 도자기를 가진 사람은 누구냐? 자신이었다는 거죠. 깜짝 놀라게 됩니다. 오래전에 이미 그는 소장을 했고 그 도자기를 자기 집 창고 안에다가 넣어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그 도자기를 자신이 소유하고도 그 도자기를 찾겠다고 전 유럽을 뒤지게 되고 미국 대륙을 뒤지게 되고 결국은 나중에 보니까 자기 집에서 찾게 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었던 거지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 가운데도 많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소중한 보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질그릇 속에 보배를 주셨다. 이와 같이 말씀해 주었는데 이 소중한 보물을 우리가 다 소장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소중한 보물을 두고 엄청난 보물을 두고 그리고 그 어마어마한 보물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일생을 투자해서 그 보물을 찾으려고 찾아 나섭니다. 그러다 결국은 찾지 못하지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게 하심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고귀한 그 엄청난 어마어마한 보물을 소유했다는 거지요. 바로 우리 질그릇 같은 깨어지기 쉬운 존재. 진흙으로 빚었으니까 가치가 없습니다. 별 볼 일 없는 그런 그 도자기 속에, 그 자기 속에 그 안에 여러분 소중한 보배를 담게 되었다. 그러면 그 보배란 도대체 뭘까? 이 보배를 오늘 생각해 보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크신 은혜를 받게 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먼저는 질그릇 속에 보배이신 예수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질그릇을 볼 때 그 자체가 별 가치가 없습니다. 흙을 가지고 빚었습니다. 흙을 이겨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별 가치가 없죠. 그런데 여러분 그 속에 내용물이 중요합니다. 뭘 담느냐? 담아내는 게 중요한데 여러분 이 항아리 속에다가 만일에 된장을 담아놓게 되면 된장독이 됩니다. 간장을 담게 되면 장독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다가 금을 담게 되면 금 항아리가 됩니다. 보배를 담게 되면 보배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담아내느냐, 내용물에 따라서 가치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걸 보게 됩니다. 그게 천양지차가 나는 거죠. 근데 여기 보니까 우리에게는 바로 질그릇같이 깨어지기 쉬운 그런 존재인 내 속에 보배가 내 속에 들어와 있다.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가치가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는가. 이걸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 그러니까 정말 보배로우신 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모든 게 끝난 게 아니고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를 철폐했습니다. 마귀 사단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죄의 권세를 가지고 공중 권세를 지금 부여잡고 있으면서 죄를 가지고 많은 성도들의 가슴에 죄를 갖다 던지는 거예요. 삶 속에 죄를 갖다 던지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마음에 계속 죄악을 던지는 겁니다. 이 죄악을 물리치지 않고 죄악을 갖다가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여러분 얼마나 피폐한 삶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가 내 속에 들어오게 될 때 마귀 사탄이 들어오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귀 사탄한 일은 죄를 통해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우리를 멸망시키게 되는데 이 모든 사탄의 권세를 갖다 예수님께서 철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나는 그 예수를 믿습니다. 존귀하신 그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하고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영접하게 될 때 여러분 만왕의 왕이 되신 주님이십니다. 만주의 주가 되신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내 안에 임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내 안에 누가 계시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보배이십니다. 나는 질그릇같이 연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그런 존재이지만 보배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계시게 된다. 그런 거로 나는 가치가 있습니다. 나는 소중한 사람이 된 겁니다. 우리 장목에 조개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어떤 사람이 미국 하와이에 그 여행을 갔더랍니다. 해변가를 거닐다가 이곳저곳 관광지를 다니게 되는데 한번 어떤 해변가를 지나가는데 조개가 지금 팔리고 있는데 조개를 뭐 한 자루씩 넣고 경매하는 게 아니고 한 마리씩 갖다 놓고 파는 겁니다. 근데 가격이 너무 비싸요. 보니까 조개 한 마리가 50불이 넘어갑니다. 50불, 100불, 150불, 200불 이래요. 그래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아니 조개 한 마리 값이 우리 고향에 가면 고향이 포항인데 포항에 가게 되면은 조개 한 망대 값이라고. 아니 도대체 하와이 물가가 왜 이렇게 비싸나? 그러고 눈여겨보니까 여러분 자신이 잘못 본 거지요. 그 조개 속에는 진주가 들어있던 겁니다. 그 속에 들어있는 진주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조개 한 마리가 무슨 값이 나가겠어요? 별 볼이 없는 그런 가격이겠지만은 그 속에 진주가 들어있을 때 얼마나 가치가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나약하고 우리는 연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그런 그 존재고 보잘것없지만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계시기 때문에 내가 소중한 존재, 보배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는 새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결혼하게 되면 새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새아가 그러지요. 새대 그럽니다. 새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옵니다. 내가 거듭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옛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어요.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사람이 대령에서 별을 달게 되면 50가지가 바뀐다고 그러는데 예수를 믿으면 50가지, 100가지, 1000가지 바뀌는 거예요. 인생관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세계관이 바뀌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안에 누가 들어왔습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런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 우리 외모를 봅니다. 외모를 보고 판단합니다. 아, 저 사람 촌놈이라고. 저 사람 질그릇 같은 사람이라고. 저 사람 무식한 사람이라고. 저 사람 별 볼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판단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잘 몰라서 그래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왔기 때문에 보배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남들은 알지 못하지만 나 혼자 아는 거지요.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고 존귀한 존재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천하보다 귀한 여러분 내 자신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며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그만큼 소중한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총이 우리 가운데 허락이 되어지는 겁니다. 유해석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높여주심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의 내용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선교지 이집트에서 이분이 16억 이슬람 교도들 그 영혼을 가슴에 품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는데, 이분이 어린 시절을 얘기하면서 자신은 불안간에 자랐는데 어린 시절 아버지가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망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는 거예요. 쫄딱 망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신도 가사에 좀 도움이 되고 보탬이 돼야 되기 때문에 신문팔이를 하게 되고, 신문 배달, 게다가 그 구두 닦기까지 뭐 이런 일 저런 일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중학교 3학년이 됐을 때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진학을 하지 못하겠구나. 진학을 포기를 하고 그러고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그만 회사가 망해버렸습니다. 어린 나이에 실패를 경험하고 실직자가 되는 거지요. 그리고 이제 뭐 그야말로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낙심하고 좌절하다가 결국은 어떤 생각이면 어린 아이가 자살을 결정했어요. 근데 자살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자살의 문턱을 넘게 돼요. 죽음의 문턱을 넘게 돼요. 그리고 거기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새로운 사람으로 그가 바뀌어지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자가 되고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되고, 그러고 나서 이 학생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OM 선교사를 모집하게 될 때 선교사 1기생으로 그가 모집이 되었습니다. 선교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이집트 빈민촌에 그가 던져지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선교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 이집트 빈민촌에서 여러분 얼마나 환경이 열악합니까? 그 말라리아 모기에 감염이 돼가지고 무려 4번씩이나 이렇게 사경을 헤매게 되었는데 결국은 청력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가지고 많은 중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사선을 넘게 될 때, 그때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차라리 죽는 게 사는 것보다 낫다. 죽는 게 사는 것보다 나아. 그런데 그 순간에 한 줄기 빛처럼 주님께서 다가오시다라는 거지요. 그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동안에 여러분 기댈 만한 언덕이 없었는데 이제는 정말 그 능력의 언덕이 생긴 거예요. 기댈 수 있는 언덕이 생긴 거지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그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큰 비전을 주십니다. 소망을 주십니다. 전 세계를 품고 이슬람 교도를 품고, 그리고 여러분 16살 어린 나이에 죽음을 작정했던 아이가 이렇게 잘 자랐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은혜 가운데 16억 이슬람 교도를 갖다 가슴에 품고 그들 위해 선교하는 선교사가 되었으니까 얼마나 큰 거인으로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일하신 분이 누굽니까? 생명 되시는 주님께서, 보배 되시는 주님께서 그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를 갖다 완전히 바꿔줬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보배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 인생을 바꿔주는 거예요. 내 가치관을 바꿔주는 겁니다. 내 세계관을 새롭게 주님께서 바꿔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복된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할 수 없다고 무릎 꿇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비로소 일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연약한 질그릇 같은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을 믿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오늘 7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능력이라고 하는 말은 디나메오스. 근데 그 능력은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능력의 출처, 능력의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 인간에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 그런 말씀인데 어떤 능력이냐면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드셨습니다. 근데 그 죽으셨던 그 예수님을 사흘 만에 살리신 그 능력, 그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엄청난 능력이죠. 그 능력이 보배입니다. 근데 이 보배가 여러분 값이 나가는 그릇에 있지 않고 연약한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꼭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예수를 내가 믿는 그 순간에 보배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그 주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을 믿으며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가장 약한 데서 능력이 온전해진다. 그리고 이 능력이 있을 때 비로소 질그릇의 보배를 가졌다. 그는 이렇게 증거를 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질그릇같이 연약하여서 환경이나 상황 때문에 좌절하려고 할 때 극복하게 하는 힘이 되는 보배라는 사실을 믿으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생명이신 예수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11절에 보니까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거듭나면 여러분 새로운 생명이 내게 주어지게 됩니다. 옛 생명이 아니죠. 새 생명이다. 그럼 여러분 새 생명에는 뭐가 있습니까? 육체적 생명 외에 영적인 생명이 플러스로 내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동안에는 영적인 생명이 주님과 사이에서 단절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게 되고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어떻게 했냐면 영적인 생명이 잇대어지게 됩니다. 연결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내 영혼이 지금 살아나게 됩니다. 영적 생명이 살아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육체적인 생명에 영적인 생명을 갖게 되었는데 육체적 생명이 뭡니까? 육체적 생명은 사람들에 의해서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병들면 시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살다 보면 이 육체적 생명이라고 하는 게 어떻습니까? 시기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그리고 불행하게 되기도 하고 괴로워지기도 하고 그리고 실패하기도 하고 이게 바로 이제 우리 육체적 생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육체적 생명이 있는가 하면 영혼의 영적인 생명 어떤 거냐?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주어진 생명은 바로 어떤 겁니까? 안전한 생명, 완전한 생명, 그리고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 생명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게 될 때 여러분 완전하고 영원하고 풍성한 삶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솟아오르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합니다. 내가 온 것은 영원의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런데 우리 기독교 역사가 2000년입니다. 2000년 역사를 보면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많은 성도들이 박해를 받습니다. 그리고 죽음에 넘겨지게 됩니다. 근데 그때 여러분 사탄이 회유책을 주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번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해라. 한 번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해라. 상관없다고 해라. 그러면 너의 생명을 절대로 해치지 않을 거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제물이 되었던 결정적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속에 있는 보물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세계를 바라다 봅니다. 영원한 세계를 바라다 봅니다. 생명의 세계를 바라다 봅니다. 그리고 현재가 아니죠. 먼 미래를 바라보기 때문에 영광된 세계를 바라보기 때문에 현실에